우리 오늘 함께 본 열왕기 하 22장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이웃나라인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침공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를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초기에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격을 잘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이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지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새삼스럽게 재평가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는 대로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종이라는 정치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얻으면서 결국에는 진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는 부패한 정부를 상대로 맞서서 역사 선생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결국은 진짜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정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 당시에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이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국민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젤렌스키의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드라마로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드라마 주인공으로 배우로 인기를 얻으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종 농담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진짜 대통령이 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젤렌스키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후에 진짜 여론이 형성되고 드라마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진짜 드라마 제목과 같은 국민의 종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고 결국은 주인공인 젤렌스키가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서면서 2019년도에 73%라는 엄청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진짜 41살에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부패한 기존 정치인들에게 신물이 났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비록 정치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신선하고 때묻지 않은 것 같은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입니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자신과 같이 방송국에서 일했던 방송국 사람들을 정부의 요직으로 앉혀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운영하는 국정에 대해서도 정치를 처음 시작하니까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몰라도 너무 몰라서 실수를 하고 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안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러시아가 쳐들어오자 새롭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격려하고 단합시킨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코미디언 출신이니까 침공을 하고 당장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그렇게 쳐들어가면 아마 외국으로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다고 합니다. 보통 정치인들 같으면 군사 대국인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침공을 해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방 세계에서 해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다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도를 떠나지 않고 대통령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아서 방송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그렇게 하나로 만들고 격려를 해서 결국은
전쟁을 끝까지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국민들의 90%가 넘는 대대적인 지지를 얻어서 2022년도에는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권력을 줍니다. 그런데 너무 큰 권력을 이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깁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항상 투표를 할 때마다 선거철만 되면 부패한 기존의 정치권들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부패하지 않은 좀 더 순수한 그런 정치인들은 없나? 여러분,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바꿔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도를 바꿔도 투표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 놓아도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늘 부패한 정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늘 사리사욕을 채워서 문제가 되는 정치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사람이 바뀌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보람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을 믿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폭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부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사람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힘으로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타락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 그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부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남쪽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 중에 가장 신앙이 좋았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 그 중에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이 좋은 왕이 나와서 유다를 잘 다스린다 싶으면 그 다음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믿음을 타락시키는 그런 타락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한 그 왕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왕위에 오른 그 다음 왕은 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일으키는 경건한 통치자가 나왔습니다. 요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선왕 므낫세는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다 흐트러 놓았던 왕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전을 다 뒤로하고 터부시하던 왕, 역사상 가장 악하고 타락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잇는 요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 이후로 가장 경건하고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겨우 8살 때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다르게 경건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때에 온 유다 나라에 퍼져 있는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상을 다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이 성소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하자 그 책을 요시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사반이 낭독하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두 나라로 나누어졌는지, 남유다 나라가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노략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 또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무도 없는 동굴 암자에 들어가서 벽만을 바라보고 수개월, 수년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좌선을 하고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려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수행과 수도를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라는 이름 뜻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수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돌을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불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끝없이 마음을 닫고 마음을 비우면 돌을 닦아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에도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깨달음입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제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자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남유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센 그 이방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 남유다가 왜 그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괴로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자신과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역시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잘못을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생겨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시작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은혜는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깨닫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깨닫자마자 회개하는 심령으로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물으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율법책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온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다 모으고 이제 그 율법책의 말씀을 온 유다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하여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책의 내용을 다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약속을 받게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우리 그 다음 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스스로 죄악에 대하여서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대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도록 다 약속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그 말씀에 이제는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그 뜻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이 평생 살아온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온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배를 지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는 반응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한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졌는데 고개만 끄덕이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될 때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담으로 와닿는 말씀,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반응해야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귀찮아서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의 귀를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다면 이제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에 반응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그 말씀을 함께 낭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시야 왕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 당대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시야 왕의 시대에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다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낸 성전이 그냥 그렇게 폐허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요시야 왕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일으키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렸던 성전을 다시 수리하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제대로 하자고 결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실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겨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영생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받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 이때에 필요한 은혜로 내 심령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